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가 내려진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 분명하니까요. 또 그렇게 하기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상한 심령은 건강하거나 힘있거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런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제사는요, 단순히 겸손하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때로는 훨씬 더 치명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51편의 말씀은 그냥 적당한 예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하시는가를 적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51편의 말씀은 분명한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또한 회개케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도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다윗이 실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로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사건을 들먹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나의 이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정말 심각한 죄잖아요. 다른 남편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이 시대를 살면서 아무리 죄를 져도 거기까지 죄 짓는 게 쉬운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회개했더니 용서해 줬더라. 오용하고 악용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받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떠한 회개를 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의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위험한 일들을 아울러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보여지는 잘못된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어떻게든 감해보려고, 어떻게든 변호해보려고, 어떻게든 그 죄질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과 노력들을 사람들이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나가실 때 집을 보고 놀다가 유리창을 하나 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창 하나 깨고 나면 애들이 유리창 깨진 거를 치우죠. 근데 그것만 치우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의 그런 죄가 상쇄될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안 치우는 방을 치운다거나 뭐 설거지를 해놓는다거나.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창문 깼어? 그러다가 설거지 해놨네? 이래가지고 좀 이게 상쇄될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구조들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주일에 빠졌어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주일 빼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일에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난주에 빠지는 그 엄청난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데 이번 주 그냥 똑같이 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보다도 좀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빠져서 드리지 못한 헌금과 이번 주 헌금 그걸 합쳐서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드려지면 뭔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긍휼하심을 입지는 않을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5분 더 먼저 와서 지난주에 빠진 걸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특하게 보아주셔서 좀 나의 죄를 낮춰주시고 상쇄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바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좀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다른 건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건 죄를 졌지만 그래도 딴 사람의 죄에 비해 난 굉장히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 변호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작은 죄 하나가 나의 선행 몇 가지를 쌓아야 상쇄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하나를 없애기 위해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면 나의 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만 가지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한 가지의 죄를 저지르면 100만 가지의 선한 일이 한 가지의 죄를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의 내용을 쭉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울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를 기억하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제가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 죄를 변호하고 그 죄를 상쇄해서 그 죄를 어떻게든 좀 자기가 덜 죄되게 씻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잘못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그러한 일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분명한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 또한 그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상한 심령은 단순히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3가지의 벌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너의 아내도 너의 이웃에게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단 너는 은밀하게 빼앗았지만 너의 아내는 백주 대낮에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 너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 3가지의 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모든 일들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행동을 어떻게 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정갈하게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메어 달렸는데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가? 나를 데려가셔야지.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죽은 슬픔과 자기의 당한 그 모든 죄의 책임감들,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그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면 얘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지.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겠지만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심령을 얼마나 아프고 상하게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있는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이 고통과 이 환난을 벗어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가지의 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회개했는데 이거 일어나면 안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장남 암논이 이복 자매 다말을 범해서 그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가죠. 그 불행 가운데 다윗은 솔직히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취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윗의 내면 가운데는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범해지고 서로의 형제끼리 칼부림을 나는 일들이 생겼구나.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모든 벌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젠 우리 집에 칼이 있지 않겠지. 그런데 웬걸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고해줬던 모든 벌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를 범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이요, 모든 것들을 절망하고 포기한 듯 보이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랬던,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요, 그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좀 빼주셔야 뭔가 내가 회개할 맛이 나고 회개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에서 다윗은 한마디의 원망도 한마디의 불평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모욕하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지 않겠느냐. 내가 뭘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 상황과 환경들을 그의 죄에 대한 책임감으로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은 모든 불행과 비극과 절망이 그의 죄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못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그 절망과 고통의 배신과 반역의 아픔, 그 모든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선 다윗의 자리에서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용서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선고받았던 모든 벌을요, 다 받거든요. 하나도 면제된 게 없거든요. 다 그냥 치르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부분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회개가요,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애굽에서부터도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너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이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믿느냐. 너희들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어 다닐 것이고 20살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죄에 대한 선고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듣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날이 밝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패해버립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상한 심령의 자리가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야만 했습니다. 40년 저희들이 감당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들, 그의 삶의 문제들, 그 닥친 벌들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택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근이 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있는 거야. 너희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해야 돼. 그때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기근이 왔군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멈추질 않은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여신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걸 멈추니까 이 기근이 멈추질 않고 계속되는 거야. 그들이 엉뚱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를 택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이 기근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도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왜 회개를 했는데도 왜 기근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다시 죄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예레미야서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상한 심령, 그의 죄로 인한 그의 상처와 그의 절망과 그의 슬픔,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상한 심령의 자리를 그가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뉴스는요, 온통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할까 말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이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쟁이 났다. 어떻게 나느냐, 언제 나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이 전쟁의 그림자와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된 회개였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전쟁을 피해달라고 감히 간구할 수도 없는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와 같았던 땅에 복음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얼마나 우리의 이속을 위해 이용했습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복만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우리를 위한 정욕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변질시켰느냐는 거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전쟁이 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상한 심령의 회개이다라는 거죠. 전쟁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아무도 긍휼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어떠한 계급,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던 사람도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모두가 그 기회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위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하지 않겠지요. 이러한 일들까지는 우리가 겪지는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 회개를 통해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무너져도 벌써 골백번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이 뻔뻔스럽게 회개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진정한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냐는 거죠. 과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선하고 의로웠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내가 맞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매 맞아도 싸고 나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태어나도 싸고 나는 못 먹어도 싸고 나는 병 걸려도 싸고 나는 정말로 살아갈 가치가 없는데도 하루하루 연명해 주시는 이 은혜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나의 진정한 죄의 고백에 깊고 진실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는 거죠. 서고 있느냐는 거죠. 죄인 코스프레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기적인 회개, 그것이 우리가 아는 회개가 아니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쉬운 회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빼앗기고 자기의 가족이 칼로 피로 물들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떠한 바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다윗의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벌이 그대로 다 일어났지만 다윗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한 심령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회개에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피해 나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로 인해 어떠한 일들을 당해도 나는 아무런 변명도 또 아무런 어떤 원망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상한 심령. 병에 걸리고 아프고 문제 있고 가난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피난 다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한 심령을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될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도전하고 또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